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갑자기 이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동하신 그 한 가지 이유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이 믿음에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거라사인 땅에 가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한 말씀인 바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돼지떼 몰사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건의 그 내용을 딱 펼쳐가지고 한번 뭐가 다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1명이다, 2명이다라는 그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사건을 이렇게 쓴 것이다. 한번 귀신 들린 이 사건이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뭐 2사람이 귀신 들렸고 한 번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소수의 그런 의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록을 이렇게 했냐? 마태의 경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두를 다 적은 거예요. 그 모두가 뭐예요? 딱 2명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고, 바로 마가와 누가의 그 경우에는 2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한 사람이 증세가 너무도 심해가지고 그 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를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인 것처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야기를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첫 구절인 26절을 보면 이 거친 풍랑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이 거라사인의 그 땅에 도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나누었지만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그런 위치한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라사는 예전에 우리 동쪽 오른편 이스라엘 그런 지파들 중에 한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눌 때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면서 길리앗 썸씽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의 땅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이 또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스가 이 땅을 점령하고, 또 그리스의 그런 세계 정복이 끝나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땅도 다스리게 되어서 이곳은 그 이방인의 그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갈릴리 호수 동편과 또한 남쪽에 있는 그 10개의 그 도시를 이 상업과 또한 군사적인 방어를 그 목적으로 연합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보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유다에 속한 그런 도시들도 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속한 그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라사를 비롯한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10개라는 그 뜻을 가진 대가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볼리라는 그 말을 합쳐서 이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포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또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갑자기 멈추고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그 사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존재한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에 관한 그 지역, 거라사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심과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느 곳에 관심을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의 가진 그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7절을 보면 이 거라사 도시에 살았던 어떤 주민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귀신에 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귀신 들렸다, 귀신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들린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귀신 들었다. 예.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귀신의 어떤 그 특별한 능력으로 그냥 사람에게 슉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뭔가 모든 삶을 통제해서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 원문의 그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도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어떤 그 문법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점령당하고 귀신 들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오늘 누가복음 27절에서 나오는 귀신 들렸다, 들리다라는 그 동사는요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귀신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의 저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동태로 사용해서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림 되고 어떤 사람은 능동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something 요인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귀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바로 사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도 그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괴롭혀요, 애들이. 그래서 참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싶까 어떻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음성이 딱 나오죠. 내 영혼을 팔겠느냐?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악마의 그 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 팔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뭐 10가지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영의 자신을 방치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일종의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귀신 들리는 그런 경우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있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마을에 한때는 한 가족이었고 한 친구였고 한 이웃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를 분리시키고 그를 속박시키는 그 모습으로 그를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므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레기온이란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는 그 라틴어는 로마 군대의 그 구성, 군대를 이루는데 이 구성 있잖아요. 편제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레기온에 해당되는 이 로마 군대 그 규모를 보면 대략적으로 뭐 시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중무장한 그런 보병들이 6천 명. 중무장이 뭐예요? 뭐 방패, 뭐 칼이나 창을 찬 이 즉각적으로 이 백병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중무장한 사람 6천 명. 그리고 기병이면 뭐예요? 기병 한 명당 보병은 한 뭐 10명, 20명 그렇게 전력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기병이 120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군대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병 6천, 중무장한 보병 6천, 중무장한 기병 120명. 그래서 이 규모를 오늘날의 뭐 군대 편제로 따진다면 한 4단 정도의 그런 병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뭐 귀신 들린 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에서 막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 가면 야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주위에나 또 우리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 보면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 하나가 인간에게 들어가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이 한 인격체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 한 사람에게 귀신 어때요? 그 보병의 6천 명에 해당되는 그 귀신 플러스 기병 120명에 해당되는 그 귀신이 한꺼번에 여기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삶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그가 몹시 사납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납냐면 그 근처만 가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확 나타나서 와 하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막 해를 끼치는데 무서워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리면 난동을 치니까 이제 쇠사슬과 뭐 쇠고랑으로 꽉꽉 매가지고 당시 이 무덤이 이 어떤 평토장이 아니라 집같이 지은 어떤 로마식의 그런 집이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놨겠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지 귀신이 딱 뜨니까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슈퍼 파워 그래가지고 슈퍼맨 좀 두두둑 하면서 그 쇠사슬을 이렇게 하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 귀신이 항상 뭐 365일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어디로 뭐냐면 자꾸만 광야로 몰아가서 광야로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광야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몇 번의 광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떨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침례 요한이 장성하여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할 때 그 광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광야나 뭐 침례 요한이 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뭐 수양을 했던 그 광야가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진 그냥 사람이 잠시라도 거주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무덤과 같은 절망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가면요, 뭐 물이라도 조금 있고 그래도 수행을 하는데 인간의 수명을 조금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 이 귀신이 몰고 가는 광야라는 것은 가면 거기서 있으면 곧 죽게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귀신이 그 사람을 아주 사납게 만들고 힘이 세서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또한 심지어 사람들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이 황폐된 땅, 그 광야로 몰고 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로부터 또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사람들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고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때는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또 이웃이었던 이 사람들의 행한 일은요, 그를 위해서 어떤 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먼 곳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그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를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무덤가로 쫓아내어서 평생을 살게 냅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갈 때마다 힘이 세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절대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어때요? 야, 최고로 두꺼운 거, 강한 거, 세상 가져와, 고랑 채워. 정신 멀쩡할 때 우리가 통제했을 때 통제하면서 딱 묶어두는 그런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겠죠. 야, 저 무덤가에 있는 저 아무개, 쟤는 절대 만나서는 안 돼. 절대 그곳에 가서도 안 되고 절대 그 친구는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야. 야, 그러니까 무시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 그리고 절대 가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외로운 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관심에 대한 것은요, 사실 30년 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이 헌병이 이제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조 집사님 연령대의 군대 문제는 먹는 것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짬통이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짬통 먹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대장이 알고서 네 마음껏 먹어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었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구타, 그게 이제 심했습니다. 구타. 예. 그러고 나서 또 저희 세대 때는 어떤 거 있냐면 무관심.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쯤에 생겨난 건 뭐냐면 성적인 거, 동성애. 그러니까 이게 보초 쓰는 데서 고참에 가서 조금 그런 안 좋은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됐다라면 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화하는 그 문제 가운데 점점 심해지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 우리라는 것에만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사실 잊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하고 삶이 편해지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버튼 하나로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만 관심을 두어도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뭐가 필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점점 무관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해를 당해도요, 그냥 관심도 갖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괜히 도와줬다가 나 혼자서도 행복하고 나만 해도 행복한데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불이익당하면 어쩌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눈에 보이는 그 기쁨과 그 삶에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목포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이렇게 봤잖아요. 사실 오세요 그랬을 때 오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세상에 선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신 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허그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해나 우리 유스 애들 딱 있는데 걔네들 딱 보니까 눈물 막 흘리고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공동체가 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함, 위로와 그 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요, 우리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기고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진 그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 들어와 27절을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한번 사극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고 그래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뱃사공이 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서 이 선착장에 내리게 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뭡니까? 바로 그 마을이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을 향해서 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요? 본문을 보면,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그런 장소를 살펴보면 어떤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그가 어디예요? 무덤 사이니까 무덤가였다라는 거 하나. 또 어디였어요? 그 근처에 돼지떼가 먹을 것을 있는 큰 산이 있어. 그러니까 산이 있다. 그 나중에 돼지떼가 이제 호수로 팍 들어가니까 산이 있는데 호수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어떤 그 당시에 옛날에 이 거라사 지역도 어때요? 유대의 그 땅이었기 때문에 무덤은 그럼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그 시신 자체를요,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때요? 그 회칠한 무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평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게 딱 무덤을 밟아도 어때요?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사도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부정한 자를 정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덤을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만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만들까요? 없는 곳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 밖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렇다면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에다가 무덤을 만들까요? 찾지 않는 곳에다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다니는 데에다 무덤 만들다가 딱 읍스 그러면 어때? 부정한 자 그래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런 제사도 못 지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 무덤가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 산과 호수가 있는 외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 그 말을 건네는 귀신과
또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거라사 도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이 귀신의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첫 번째로 이 귀신이 예수님 향해서 했던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 이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아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뭐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그 신으로서만 존재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간을 위해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만 존경받으세요.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세요 라는 그런 유혹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혹은 어디에도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줘요.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듯이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세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으로만 역사하세요. 신적인 것만 보세요. 인간적인 거 버리세요. 그 하찮은 거 버리세요 하면서 그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어때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너무나 달콤한 얘기 있죠.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지만 속으로 어떻게 사람 볼 줄 아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해서 당신 우리의 그 얼굴 대표적인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부끄러워서 뭐 목사님 그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귀신들 사탄의 어떤 이 유혹을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기울이지 않은 자 이번에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자신이 소멸되고 그 소멸된 그 귀신들은 어때요? 오늘 보면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저갱이라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밑바닥이 없는 그런 끝이 없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무저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멸망받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무적행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유황 불못의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히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귀신은요, 이처럼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저의 영혼을, 저를 소멸시키지 말고요, 소멸시켜서 무적행으로 저를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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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참 요청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무덤가 근처에 그 산에 많은 돼지떼가 그냥 이 음식을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 걸 보고서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람한테 나올 테니까 나간 다음에 이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래, 허락한다,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받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돼지떼를 들어가자마자 아주 이제 희한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갑자기 돼지떼들이 그 높은 산의 그 비탈을 쫙 전속력으로 단져서 꼴꼴꼴꼴꼴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좀 한 번은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장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건은요, 이 돼지 주인에게서는 엄청난 손해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가지고요, 성 안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돼지떼가 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하는 것을 다 알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이 목사님, 그 돼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귀신, 그 군대 귀신이 확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호수에 들어간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는요, 귀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음모, 또 다른 그런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어떤 방해에 대한 그런 공작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이 귀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소멸하라 그러면 되는데 원하는 대로 들어줬으니까 은혜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어떤 소멸되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그 영혼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행위를 하게 돼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로 거라사에 사는 이방인들과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지만 어때요? 그 돼지떼들을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광야로 몰아갔던 것처럼 이 귀신이 이 돼지떼를 물속으로 막 몰아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예수님과 이 거라사인들과의 그 만남을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략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돼지떼를 치던 그 사람들이 전해던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궁금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와 보니까 그동안 무덤가에서 사납게 굴고 난리 쳤던 그 사람, 귀신 들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벗고 다녔던 사람들이 말짱하게 옷을 탁 입고 또 정신도 온전히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그런 점령당한 그런 괴로움 당했던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이 일은요, 사실 아주 놀랍고 아주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봐도요,
그 광경을 보러 그 마을에서 왔던 그 누구 하나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기록이 있어요? 돼지떼의 주인처럼 자신들도 이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혹시 내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내가 큰 소식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성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얻을 것 같으니까 우리 성 안으로 뭐 마을, 아니 이 데가볼리 지역을 좀 떠나주세요 라는 그 요청을 하게 돼요. 이에 대해 36절과 3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소문이 거라사 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방에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원래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바로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실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세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순간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고 강한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께 유익일까요? 아니면 해일까요? 전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예수님이 저를 군대 귀신이 제가 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저를 해방시켰어요. 저 그래서 멀쩡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와 진짜,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고 믿고 싶고 막 그런 것. 이렇게 대단한 분이 시장하시죠. 제가 만든 스페셜 푸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장금이 있는데 장금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이어서 음식도 주고 뭐 좋은 뭐 방도 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유익한 일이 예수님께 주어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때 그가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겠다 하는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 대신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 무덤가에서 살았던 그 무덤을 떠났어요. 이젠 회복돼서 가족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감으로 있어 그 사람은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 자아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그는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삶을 살라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동일한 그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 실패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그 자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하여 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회복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요, 다른 일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에 우리 사우스웨스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저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데 가면 그 신학생들은 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리더십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제가 그 목사님 때 그랬어요. 아침 우리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근데 말을 해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김팀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당 가는 건 원치 않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신선하게 해가지고 제가 4시에 픽업해서 갈 수 있게끔 탁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요번 주는 제가 우리 2014년 괴롭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 한 영을 위해서, 그 주의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그 영혼이 진짜 범사에 잘 되고 그가 건강하도록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